오늘은 우리 교회가 지난 2월 23일 주일 이후에 처음으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 지난 부활주일은 또 신청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긴 했으나 오늘 이렇게 온 교회가 또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이제 벌써 10주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마 10주라는 시간이 결코 쉬운 시간은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저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다시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돼 너무나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나름 감격스러운데 여러분들도 감격스러운 건가요?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좋았는데 라는 듯한 표정이 느껴지기도 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요. 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두려움과 또 염려들을 딛고 조심스럽게 다시 예배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함께함을 지켜가기 위해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은 노력이,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서로를 좀 살피고 또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를 위해 더 애써야 될 것 같아요. 적어도 5월 한 달만큼은 더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또 서로를 지키기 위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반가운 마음에 나도 모르게 불쑥 손이 내밀어지죠. 그리고 그 내민 손을 보면서 반가운 마음에 덥석 잡고 싶은 게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우리가 조금만 참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리적 거리는 있어도 또 마음의 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또 서로를 더 깊이 생각하며 함께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너무 힘들죠? 집에 있으면 마스크 벗어도 됐었는데 말이야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힘드셔도 조금 참으시고요. 근데 혹 보다면 너무 힘든 나머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째려보지 마시고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저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서요, 정말 모두가 걱정 없이 함께 편안하게 또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저와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오른손을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향해서 흔들어 주십시오. 잘 지내셨습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인사했으니까 이제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눈만 마주치지 말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시고, 평안하셨습니까? 건강하셨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참 못 뵀었는데 다 건강하신 거죠? 다 건강하신 거죠?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모두 다 애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특별히 만났던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 있습니다. 앞에 두고 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병 환자가 나오고요, 또 백부장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야기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는 이런 치유의 사건, 치유의 이적들을 앞에 놓고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를 향한 어떤 결단, 무엇을 요청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적을 볼 때마다, 또 이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이죠.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그 이적은 우리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이적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이적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경험하는 어떤 특별한 역사의 시간이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는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 내려가는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이적인 사건 속에 놓여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특별히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건너편으로 가고자 하시는가? 여기서 건너편이라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전 반대편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반대편은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 합니다. 이 가다라 지방에 대해서는 계속 또 본문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그 지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시고 그 산에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셨고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치유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시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이 본문을 빌리자면 어떤 느낌입니까? 어떤 느낌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어떻게든지 자신을 한번 만져주거나 고쳐주거나 하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간절한 사람들의 무리 속에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무리 가운데서 피하려고 하시는구나, 어떤 면에서는 회피하려 하시는구나, 그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 힘들다 보니까 거리를 두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어떤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기 위해 오신 주님이신데, 이 애워싸는 사람들의 무리 앞에서 왜 예수님은 도망가실까? 왜 우리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보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걸음이 우리를 회피하는, 그 무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걸음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주님께서 잠시 그의 걸음을 멈추시는 거예요. 그가 걸어가는 방향을 고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을 고치고 회복시키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어떤 이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주님의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잘 아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무리를 떠나시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그 떠남은요, 자기가 가야 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걸음을 다시금 확인하는 걸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곳에 있어야 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때문에 늘 해오던 예배 모임을 우리가 하지 못했어요. 그나마 온라인이라는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위안을 삼은 게 사실이에요. 다행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완벽할 수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배는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요, 경험이고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개인의 예배를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멈췄어요. 물론 코로나19라는 외적인 상황 때문에 그 걸음을 멈추었지만 우리에게 익숙했었고 또 소중했었고 당연했던 그 걸음을 멈추었는데, 그 멈춤이, 그 떠남이 그저 못하는구나, 안 되는구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떠남을 통해, 그 멈춤을 통해 우리의 걸음의 방향을 다시금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이 떠남에 내가
반대편으로 가자라고, 건너편으로 가자라는 그 말씀엔 바로 그 멈춤을 통해 그 걸음의 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이죠. 할 수 없어 못했던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할 수 없음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사람과의 대화 속에서 다시금 우리 신앙의 걸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한 서기관이 등장하지요. 그 서기관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가겠습니다. 그 건너편으로 가신다고요? 저도 따라갈게요 라는 말이에요. 서기관의 등장은요, 야,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통하는구나,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거든요.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고, 누구보다 그 말씀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서기관이 따른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어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기대가 됩니까? 어떤 면에서는요, 앞서 나오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은 조금은 익숙한데,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도리어 더 어색하게 느껴지는 것,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서기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 예수님의 질책이 있고, 또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지 못함에 대한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따라오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그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앞서 백부장을 대하셨던, 백부장을 환영하셨던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 본다면, 이 서기관의 모습 앞에서 서기관을 두 팔 벌려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여지고 그런 기대가 생기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우도 쉴 집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자신이 머무를 둥지가 있지만 나는 그렇게 쉴 곳이,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을 스스로 가리키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인자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인자는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사역, 자신의 삶,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를 스스로 고백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 말 속엔 자신의 사명에 대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죠.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에 대한 고백이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단어에. 아니, 자신을 따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서기관을 보면서 그래,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왠지 넌 날 따라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가 나를 따른다라는 것이 어떤 일인 줄 알아? 라고 반문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을 향한 그 호칭 속에서 서기관의 마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서기관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뭐라고 부르고 있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가 나병 환자와 백부장이 주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했는지, 예수님을 향해 어떻게 고백했는지 알고 계시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와 백부장은 주여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서기관에게는 선생님, 디다스칼로스라는 말로 고백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디다스칼로스라는, 이 선생님이라는 이 단어는요, 위엄과 존경을 나타내는 교사들을 부르는 호칭이에요. 존칭이죠. 그럼 나름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서기관의 대우가 있는 거예요. 인정이 있는 거예요. 존중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 고백했던 나병 환자와 백부장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무언가 아쉬움이 있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은 율법학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에 반해서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 잘 모르는 사람이겠지요. 그래서 차라리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빌려서 선생님이라고 불렀으면 나는 그 말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그 예수님을 향해 서기관이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서기관이 생각하는 주님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그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 대한, 또 그의 말씀에 대한 특별함, 대단함, 어떤 무언가가 있다라는 생각, 그리고 따르고 싶다라는 어떤 마음들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기보다 그를 선생으로 인정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나름 높이 평가해야 할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서기관의 호칭 앞에서, 서기관의 고백 앞에서 예수님의 이 부름은 주님을 따른다라는 것,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간다라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백부장과 나병 환자는요, 주님을 주님으로 모셨어요.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해서 그가 내리는 결정, 그가 내리는 처분에 이것이든 저것이든 내가 따르겠다라는 고백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그 주인의 말의 무게, 말의 그 권세를 인정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알고 인정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 없다의 문제를 떠나서 전적인 예수님을 향한 그의 고백이었던 겁니다. 근데 서기관은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자기가 아는 게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많다고 보다 보니까 주님을 주님으로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를 향한 온전한 헌신이, 그를 향한 온전한 섬김이, 그 따름의 의미가 그저 자기의 경험과 할 수 있다라는 능력과 자신의 이해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는요, 사실은 우리의 능력과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 머무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많죠.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한 제자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따름을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돼요. 이제 한 제자가 등장하면서 주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라고 묻습니다. 그렇게 불러요. 앞에서 말하는 서기관의 고백과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니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하네요.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주석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장 그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를 다 모시고 나서 주님을 따르겠다. 또 내가 장자의 명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자의 책임을 다 하고 난 뒤에 나의 책임과 권리를 마치고 나서 따르겠다라는 말로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냥 본문을 그대로 보게 되면 당장 장례가 났는데 이 장례를 마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것처럼 우리에게 들려지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기대를 갖게 됩니까? 아유, 당연히 그래야지. 이 정도는 주님이 이해하셔야지 라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에게 들어요. 그런데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단호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장에선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꽉 막혔어?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어? 어떻게 교회 다녀?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교회 다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라볼 때는 교회를 향한 부정적인 시각과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가슴도 튕기지 않고 주변도 살피지 않고 막무가내식으로 자기만을 생각하는 듯한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 본문이 다가올지도 모르겠어요. 특별히 가정에서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어떤 자녀된 입장에서, 또 가정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혼자 신앙을 지켜가는 과정 안에서 어떤 부딪히는 이 상황 안에 있을 때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짐을 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장례를 치르냐 치르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제자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 그에게 있어서 먼저는 무엇입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을 따른다라는 그 따름에 있어서의 먼저의 자리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주님이어야 합니다. 사실은 이 말은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고민이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래야 하는가? 이게 그런 건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을 먼저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속에 밀려오는 정죄감, 난 그렇게 못하는데, 에이 어떻게 그렇게, 라는 생각들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선 나병 환자나 백부장은요, 주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그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과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제자의 마음은 어떤 것이죠? 주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에요. 그를 온전히 바라봄이 아니에요. 그 바라봄 속엔 다른 생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경중을 따지게 되고요, 우선순위를 따지게 되고요, 어떤 의미를 따지게 되고요,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병 환자나 백부장의 따름은요, 해석이 아니에요. 고민이 아니에요. 사리분별이 판단이 아니에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고, 그 주님을 향한 결단이고, 그 주님을 따름에 있어서 따르기 때문에 내가 감수해야 될, 내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라는 고백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2부 예배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함께 유치부 친구들 또 아동부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어떤 선택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정면을 보고 자라야 되는데 왜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자라는 게 자식들이겠죠. 말은 바르게 할 수 있어요. 이래야 돼. 근데 문제는 그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보고 자란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에 있어서 어디에 방점을 둘 수 있는 자녀들이 될까? 목사님, 나 개인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언제 자식까지 신경을 씁니까?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 문제는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신앙의 결단을, 어디에 의미를,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자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요,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그 따름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서기관, 이 본문에 나온 제자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서기관은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면서 어떤 결정을, 또 이 제자는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서기관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한 제자의 선택에서 더 이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본문을 보다 보면 그 서기관을 정죄하기 시작하고 또 그 한 제자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내 모습인지도 모르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은 이들이 선생님으로, 때로는 먼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릴 그 선택을, 그 결정을 오늘 성경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겁니다. 당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여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믿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장은 주님, 제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이겁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적어도 우리의 삶이 비록 지금은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하며 다시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부족한 걸 알아요. 근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해서, 못한다고 해서 안 하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못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가야 할 길이면, 그게 방향이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나라가 이제 국가 봉쇄령, 이동 금지령을 많이 내린 것 같아요. 인도도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인도도 국가 봉쇄령이 내려지자 수십 년 만에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보이기 시작한대요. 무려 200km나 떨어진 곳에서도 그 눈 덮인 히말라야 산맥이 보였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인간이 잠시 멈추자 지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고 신문에 보도되고 있더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걸음을 잠시 멈추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다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순간, 우리의 멈췄던 그 걸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견뎌내야 할,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방향,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에서 주여로, 나중에서 먼저로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